아멘. 표정이 이렇게 칙칙하신지.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오면 칙칙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머, 상비 오랜만에 왔는데 거기 안에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 상비 얼른 나오라고 하세요. 상비 와서 너무 반가웠는데, 상비 여기 와서 예배하자. 유아실은 엄마들이 가는 거예요. 엄마들. 할렐루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해요. 우리는. 아멘. 한 영혼도 놓쳐서는 안 돼. 아멘. 오늘 복음의 절대 연합. 할렐루야. 와우, 멋진 남성이 돼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잘생긴 얼굴을 거기서 보여줘야지. 네, 우리가 지금 복음의 7대 연합에서 계속해서 무슨 연합에 대한 말씀을 나누냐? 재림의 연합. 그래요. 복음은 누구인가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이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야 하는데, 이 복음을 설명하기에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이 땅에 보내셨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이 복음을, 우리가 이 복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로만 하면 모르시니까, 우리가 모르니까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눈앞에서 보여주는 그 복음, 그것이 바로 7가지로 복음을 보여주셨는데, 이 7가지는 어느 것 하나도 빠져서는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7가지 우리 평상시에 그동안 훈련 많이 했는데, 누굴 지목할까요? 그냥 할까요? 오늘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냥 할게요. 이 복음을 7가지라고 말하는데, 첫 번째 뭐예요? 탄생.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오세요. 그리고 다시 오실 때는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요? 천년 왕국으로.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서 머물러 버리냐? 이 탄생에서. 예수 그리스도 믿고 천국 갈 거를 생각해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동안 교회에서 잘못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이게 세트예요. 이게 한 세트예요. 이것이 복음이지, 여기서 하나만, 여기서 2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반드시 어디로 가야 돼요? 고난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에서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죽음까지 경험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의 뭐를 지라? 십자가를 지라.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죽으러 가는 것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죽은 다음에, 그런데 우리의 죽음은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어서 끝난 것 같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뭐가 있어요? 부활이 있어요. 부활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부활이 있고, 이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가 직접 죽지도 않고 부활하지도 않았지만 우리가 말씀대로 100% 순종하는 것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100% 순종할 수 있냐고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냐고요? 여러분, 여러분을 뺨을 한 대를 때렸는데 다른 한쪽을 한 대 여기 더 때려. 내가 여기 때렸으니까 여기 한 대 더 때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 옷을 뺏어갔는데 막 속옷까지 다 벗어줘버려. 이런 사람이 어딨냐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100% 순종하는 게 죽는 거예요. 안 죽었는데, 우리 몸이 살아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100% 순종하는 게 바로 죽음을 연합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이제 부활이 일어나는데 이제는 거침이 없는 거예요. 이미 원수까지 사랑해버렸는데 적이 있어요? 없어. 인생에 적이 없는 거야. 자유해. 돈 때문에 고생해가지고 막 돈 하다가 돈을 그냥
하나님, 나 돈 포기하겠어요. 나 주님을 잡을게요. 그러면서 그렇게 다 내려놔 버렸어. 100% 순종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물질의 염려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도 염려가 없는 거야.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것에 염려가 없는 거야. 여러분이 죽으려고 하다가 다시 뭔가를 잡으려고 할 때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죽으려면 어떻게 적어야 돼? 100% 죽기를 바래요. 아멘, 할렐루야. 100%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죽는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올리기 시작해. 그것이 바로 부활을 경험하는 사람은 이젠 이제는 인색하지 않게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말해요.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다. 내가 너에게 재물 얻는 능력을 너에게 주었다. 이게 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거기까지 믿음을 키워간다는 거 절대 쉽지 않아요. 아멘. 거기까지 끌어올라가는 자, 그런 자가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 안에서의 우리와 이제는 여기에서는 사역으로 들어가는 길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이제는 승천의 연합, 성령 세례가 온 사람,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를 임한 사람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의 연합이라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승천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심과 동시에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 전에는 절대 성령이 못 와요.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플랜을 짜놨어요.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구를 만드시고 이 인간을 창조하신 그 모든 계획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미리 설계도를 작성하셨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집을 지을 때도 설계도 없이 집을 짓는 사람들 계십니까? 야, 막대기 2개 갖고 와. 벽돌 10장 갖고 와봐. 부족하겠다. 한 100장 가져와봐. 이러면서 쌓다가 또 부족하면 또 벽돌 더 가져와. 나무 막대기 더 갖고 와. 이 집이 지어지겠냐고요. 웃기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을 짓는데도 설계도가 있듯이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 계획 없이 만드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계획을 다 가지고 설계도를 짜셨는데 그 설계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해서,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천국에 올라가셔서 승천하시고 나면 반드시 성령을 내려주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성령을 받게 된다면 이제는 우리는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우리는 사역의 현장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 사역으로 들어가는데 이제는 이 재림의 연합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나누려고 하는데, 먼저 무엇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하냐면 이 재림은 무엇이냐? 주님이 다시 오신 때예요. 주님이 다시 오심, 이것을 재림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 초림, 이것은 예수님의 탄생, 이게 예수님의 초림이에요.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이 있는데, 이제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주님은 성경에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다시 오심과 그 종말의 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이제 모든 것은 스탑이에요. 여러분 지금 아무리 막 고3 학생 열심히, 오늘 은준이가 못 온 거는 오늘 대학교 또 실기 시험이 있어가지고 못 왔는데 오늘 열심히 실기 시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을 이제 딱 합격을 했는데 내일 주님이 와버려. 그러면 어때요? 실기 열심히 죽으라고 교회는 안 나오고 주일날 딱 한 번 나오고 실기 시험 준비해서 열심히 죽을 똥살똥 막 아주 막 머리 뽑아가면서 막 했어요. 그런데 내일 딱 주님이 오셔. 무슨 의미 있어요? 여러분이 주님의 재림의 때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사람들이 웃었어요. 쟤 미쳤어 할아버지. 근데 자식들도 미쳤네. 8명이나 미쳤네. 그러면서 그들은 그 다음날 방주문이 닫히고 그리고 비가 옥수로 쏟아질 줄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종말의 때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겪게 될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하고 살다 오셨나요? 여러분 지금 뭔가를 열심히 한 주간도 살다 오셨을 텐데
여러분이 진정 여러분의 삶에 재림의 연합을 마음에 두고 사셨냐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 성경은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 종말의 때에 대해서 제자들이 물어봐요. 왜냐하면 이것들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했어요. 이스라엘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종말의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심에 대한 이 때를 왜 그들이 기다렸냐면, 이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된 때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이렇게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것 같이, 정치가 그냥 좌파가 확 다 죽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정말 자유대한민국 이게 딱 일어나는 그때를 기대하는 것 같이, 이스라엘 민족도 주님이 다시 오신가 이 종말의 때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기 민족의 로마로부터 해방을 기다리던 때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종말, 이제는 우리의 모든 하던 일을 멈추고 다 그냥 스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편 좌편을 나누실 거예요. 양의 자리, 염소의 자리를 나눌 것이고, 그리고 나서 양의 자리에게는 상급을 줄 것이고, 그리고 오늘 너는 나와 같이 낙원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염소의 자리에 있는 자들은 이 악하고 게으르고, 그리고 이 악한 자들아 너는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설계도라면 여러분은 영원한 지옥으로 갈 것인가, 영원한 천국으로 갈 것인가, 이게 깨어있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사셔야 되냐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담이 선교회와 같이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가지고 집 팔고 땅 팔고 다 팔아가지고 이장님한테 갖다 돈 주고, 그리고 나서 자기들 학생들도 공부 안 하고 다 산으로 모여가지고 막 어서 오시옵소서. 근데 왔어 안 왔어? 안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재림의 연합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엉뚱한 짓을 안 할 수가 있는 거고 거짓에 속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한대요. 그러나 너희들이 그 징조를 보면 알게 된대요. 그러면서 그 마지막 때 종말론에 대해서 제일 명확하게 너희가 알아야 될 말씀이 바로 어떤 말씀? 다니엘서래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것을 정확하게 어떠한 때인지 정확한 날짜는 가르쳐주지 않지만, 이때쯤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이니까 너희들이 더 깨어 있어서 너희들이 하던 일들을 게으르지 말고 성실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하고 이 예수님이 그렇다면 언제 오시나, 그 때를 성경에서는 어느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이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그 열려있는 만큼 여러분은 듣게 될 것인데, 여러분 최대한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쉽게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다니엘 2장에 보면, 다니엘서 2장에 보면 그 종말의 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큰 신상을 꿈에 보게 하셨고, 그리고 나서 그 신상을 통해서 이제는 어떻게 메시아의 나라가 올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그 다니엘서 2장에 보니까 그 다니엘서 이 바벨론의 왕이 큰 신상을 봤어요. 그 큰 신상을 봤는데 그 큰 신상은 머리는 뭐였어요? 그리고 가슴과 팔은 뭐였어요? 그 다음에 배와 허벅지는 뭐였어요? 놋. 그 다음에 두 다리는 뭐였어요? 철. 그 다음에 발은 뭐였어요? 철과 흙 반반으로 되어 있었다라는. 그런데 이렇게 큰 신상을 보고 있었는데 조금 있으니까 저기 뜨여 있는 돌, 누가 손으로 잡고 던진 돌이 아니라 하늘에서 돌 하나가 둥둥 떠가지고 어디를 내리쳤어요? 발을 딱 내리치니까 이 튼튼한 이 큰 신상이 와르르르 무너지고, 그리고 나서 그것은 아주 티끌과 같이 다 완전히 무너져서
바람에 휙 다 날아가 버리고, 그리고 나서 이 떨어진 이 돌은 거기에서 이 태산을 이루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큰 이 돌이 점점 커져서 온 땅을 다 덮었다라는 그 꿈을 이 느부갓네살이 꾸었고, 그 꿈을 누가? 다니엘이 해석을 했어요. 그렇게 다니엘이 해석을 했을 때, 왕이시여, 이 금은 바로 왕이십니다. 바벨론의 왕이십니다. 그 정도로 이 왕은 영화로운, 그리고 모든 통치자 중에 통치자요, 그런 왕이십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왕보다 못한 나라가 와서 왕의 나라는 멸망될 것이고, 그리고 또 그 나라가 또 좀 있으니까 노시라는 그것보다 더 못한 나라가 일어나서 이 나라를 싹 삼켜버릴 것이고, 그 다음에 깨지지도 부서지지도 않는 이 철 같은 나라가 와서 그것을 완전히 삼켜버릴 것이고, 이러면서 나라들이 이렇게 새로운 나라들이 생겨나는 것에 대해서 이 다니엘이 그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아들 누구냐? 벨사살 왕 때 다니엘이 이번엔 또 꿈을 꿔요. 이 벨사살 왕 때는 누가 직접 꾸냐? 다니엘이 꿈을 꿔요. 그런데 이 꿈에서 어떤 꿈을 꾸냐면은, 그 다니엘이 여기서 짐승 4마리가 나타나는데 이 바닷속에서부터 짐승이 나타나요. 첫 번째는 사자인데, 이 사자의 날개가 독수리의 날개를 가진 사자의 모양을, 사자인데 얼굴은 사자인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는. 두 번째는 곰이 나타났어요. 세 번째는 누가 나타났느냐? 세 번째는 표범이 나타나고, 그리고 나서 네 번째 동물이 나타났는데 아주 무섭게 생긴 크고 무서운 짐승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는 이 무서운 짐승에게 어떤 게 보이냐면은 10뿔이 보였는데, 그 무서운 짐승에게 10뿔이 보인 그 장면을 이제는 다니엘이 꿈속에서 이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게 과연 무슨 꿈입니까? 라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네 짐승은 바로 네 왕을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꿈과 이 꿈은 연결이 되어 있는 꿈을 꾸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꿈을 한 번 보여주지 않으세요. 못해 최소 2번 이상은 보여주시는데, 오늘 이 꿈은 내 왕, 거대한 왕국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서도 이게 누구 나라라고는 말하지 않았지만, 일단 이 똑같은 꿈이라면, 이 바벨론이 왕이 머리가 금이라면 이 사자는 누굴까요? 어느 나라일까요? 바벨론이에요. 고고학자들이요, 바벨론을 연구할 때 이 바벨론을 상징하는 짐승이 누구냐? 사자였어요. 그 정도로 이 바벨론의 사자라는 것은요, 이 땅의 왕이, 짐승의 왕은 사자고요, 하늘의 왕은 누구예요? 독수리예요. 그거와 같이 이 바벨론을 꺾을 수 있는 나라가 그 당시에 없을 정도로 바벨론은 엄청나게 강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걸 꺾는 나라, 그것을 꺾어버린 나라가 아주 작은 나라였다라니까요. 그리고 나서 또 다니엘서, 이게 지금 몇 장의 말씀이냐면 7장, 다니엘 7장에서 이 다니엘이 환상 중에 본, 꿈속에서 본 이것이 바로 이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또 벨사살 왕 때 또 8장의 다니엘이 또 다시 환상을 봐요. 꿈을 꿔요. 근데 여기에서 꿈은 무엇이냐? 2뿔 가진 순양이 나와요. 2뿔 가진 순양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렇게 양이 이렇게 얼굴이 머리가 있다면 한쪽 뿔은 요만한데 한쪽 뿔은 이렇게 커요. 그 내용이 8장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이거는 여러분 시간 내서 읽어 주시길 바라요. 왜냐하면 평일날은 여러분 하나하나 다 풀어갈 수가 있지만, 이 주일날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시간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렇게 줄여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본 것은 뭐냐? 순염소예요. 순염소를 봤어요. 그런데 이 순염소는
또 이렇게 수념소가 이렇게 머리가 있다면 뿔이 몇 개가 있어요? 4개가 있는 수념소를 봤어요, 꿈에서. 그리고 나서 이 수념소를 보고 난 다음에 이 하나님께 이거를 물어봤더니 이 나라의 이름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수념소, 여기에서 2뿔 가진 순양은 바로 메대와 바사라고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지금 이 나라는 아직 생기지도 않는, 어떻게 보면은 이 메대와 바사가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이 메대라는 나라가 먼저 있었거든요. 이 메대라는 나라가 먼저 있었는데 이 나라는 아주 작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막 거대한 미국의 나라에 비한다면은 어떻게 보면 한국과 같은 그런 아주 볼품없는 그런 나라였거든요. 그리고 나서 메대와 바사라는 것이 이름이 나오고, 이 순념소라는 것은 지금 헬라라고 정확하게 성경에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 나라는 헬라라는 나라가 없었거든요. 그거와 같이 하나님은요, 나라를 세우시고 나라를 없애기도 하고 나라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그의 나라가 영원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 다니엘서 2장 하나님이 세운 그 나라에 대해서 우리 2장 4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다니엘서 2장 44절 읽겠습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뜨인 돌이 와서 이 모든 나라를 완전히 다 박살내버리시고, 그리고 세워지는 나라는 바로 오늘 뭐라고 얘기해요? 영원히 망하지 않는 메시아의 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메시아의 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이 다니엘서 7장에도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우리 다니엘서 7장 9절에서 10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이것이, 이 다니엘서가 기록된 것은 BC 530년경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BC라는 것은 아직 AD가 안 돼 있는, BC라는 것은 오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가 지금 AD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는 지금 2026년을 살고 있잖아요. 그럼 이 반대로 가면은 이게 BC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BC를, 여기는 글자가 커질수록 우리 지금 현재와 가깝고, 여기는 글씨가 숫자가 작아질수록 우리하고 가까운 거예요. 근데 지금 다니엘서가 기록된 것은 여러분 BC 530년경인데, 여러분 그 시대에 벌써 메시아의 나라, 왜? 하나님의 설계도는 이미 만들어졌기 때문에 메시아의 나라를 정확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우리 7장 9절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자장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요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걸 딱 보면 어디라고 느껴져요? 그렇죠, 천상 보호자예요. 하늘의 천상 보호자에 대해서 지금 다니엘서에 그 천상 보호자를 다니엘이 보고 지금 그것을 여기에다가 기록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13절부터 14절 읽겠어요. 내가 또 한밤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됨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않은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금 똑같은 내용은 다르지만 똑같은 내용 얘기를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의 나라는 영원하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는 멸망할 수 없는 나라라는 거예요. 인자 같은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나아가서
그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린다라는 거. 그리고 그 앞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책. 그 책은 여러분의 모든 내용이 다 기록되어 있는 책이라는 거. 여러분, 이 생명책에 대한 얘기는 여기만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시편에도 나와 있고요. 여러분은 이게 이 성경이 기록이 거의 2000년 동안 기록이 된 책인데,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정말 어마무시한 먼 그때부터 같은 맥락으로 이렇게 흘러올 수 있다라는 거, 이것은 바로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한 것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다라는 사실, 여러분 그것을 안다면 여러분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정말 다섯 처녀와 같이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반드시 여러분 이걸 깨어 일어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나라, 그 나라를 우리는 준비하며 사셔야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거와 같이 이 벨사살 왕 때 이 다니엘이 그 꿈을 보았고, 그리고 이 표범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 곰이라는 것은 메대와 바사를 연결하는 거고, 이 표범이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헬라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제가 읽으면서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 이 하나님의 성령의 계시가요, 점진적이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처음에는 다 바벨론의 왕만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점점 이제는 이 나라가 메대와 바사야, 그리고 이 나라는 헬라야 하면서 어때요? 점점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면 할수록 성경이 점점 열려지게 되고요, 이 말씀이 너무 이해될 뿐만 아니라 믿어져 버려요. 그렇게 안 살 수가 없게 돼버린다. 여러분, 오늘 이 헬라 보세요. 이 표범이 하나님의 성경은요, 어떤 것 하나도요 그냥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 헬라라는 이 표범은요 엄청나게 빠른 어떻게 보면 동물이에요. 굉장히 이 표범. 그런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여러분 그가 10년에서 11년 동안에 그냥 그 모든 인도에서부터 구수까지 중아시아까지 모든 거기를 완전히 섭렵해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32살에 즉사했어요. 즉사. 사람들은 말라리아라고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32살에 그가 즉사하고 나서 자기의 그 정권을 누구에게 물려주지를 못해요. 왜? 쉬지 않고 달렸기 때문에. 여러분, 쉬지 않고 여러분 달리고 있잖아요. 막 이거 쉬지 않고 달렸는데 얻는 게 뭐냐고요. 그 쉬지 않고 달린 그 확장된 영토를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기가 죽을 때 왕이시여, 이 나라를 어떻게 합니까? 야, 너희들끼리 나눠 가져라. 왜 뿔이 4개인지 아세요?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신하가 4명이었어요. 그 4명이 각각 힘대로 그 땅을 차지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역사와 성경이 딱딱딱 맞아 떨어져 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왜 무지하냐? 성경을 무시해. 하나님을 무시해. 여러분이 엄청 똑똑하다고 생각해. 그렇다면 여러분 머리카락 하나라도 여러분 셀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머리 몇 개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신 받아요. 우리는 머리를 세다가 빠져. 머리를 셌는데 여기 조금 셌는데 벌써 여기서 빠져버렸어. 그리고 여기를 다 셌는데 여기 또 빠져서 나가.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여러분, 너희가 키를 한 자라도 크게 할 수 있느냐? 하늘에 나는 새를 봐라. 누가 먹이시냐? 들에 있는 저 아름다운 백합화를 봐라. 누가 먹이시냐?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자기가 되게 똑똑한지 알고 착각하면서 진짜 불쌍해. 우리의 인생이 불쌍하다니까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와버리면 다 초토화가 돼버릴 텐데 뭐 하나님 앞에 보여줄 거 있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뭐 내놓을 거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간을 줄 거니까. 있으시잖아. 또 열심히 봉사하고 또 우리 집사님이 맛있는 밥을 해줘. 그거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하는 모든 것은 다 기록이 돼 있어. 어디에? 생명책에.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을 볼 때 달려나갈 거예요. 이야, 나를 위해서 너 얼마나 고생했니? 그러면서 여러분을 꽉 안아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결국은 이 8장의 말씀도 이렇게 수녀무소가 네 뿔을 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이 역사가, 하나님은요 나라까지 다 이름을 지어 놓고 나라를 세우셨어요. 왕을 세우신도 하나님. 우리 다 같이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겠어요. 2장, 다니엘서 2장으로 다시 넘어가겠어요. 21절 말씀. 다니엘서 2장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그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왕들을 세우시기도 하고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나라를 없애버리기도 하세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다 끌고 바벨론으로 데리고 가버리고 나라가 사라져 버렸다니까요. 나라가 없어졌는데 그 나라를 인간이 만들었어요? 아니에요. 70년이 차니까 하나님이 그 고레스 왕에게 다시, 야, 너 빨리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자기 집으로 돌려보내라, 이렇게 해서 돌아간 거예요. 이방 나라의 왕한테 너 이스라엘 빨리 보내라. 어떤 왕이 말을 듣겠냐고요. 하나님의 그 권위와 능력 앞에서 여러분 어떤 사람도 주장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런 하나님을 알 때 여러분이 함부로 까불지 않고 사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까불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서 까불게 된다면, 여러분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면, 여러분 지옥이 어떤 곳일까 한번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최악의 시간, 그 악의 시간보다 더 지독한 게 지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지구에, 이 땅에 종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이 세상의 종말이 언제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이제 우리가 금은 바벨론, 그리고 이 은은 메대와 바사, 놋은 우리가 헬라라고 했다면 이 두 다리는 무엇일까라고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이제 말씀을 이제 서로 이제 나누는 그런, 그리고 서로 자기가 말이 맞다 막 이런 이제 어떤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이 두 다리를 어떻게 보느냐, 로마라고 얘기해요. 동로마, 서노마. 근데 결국 동로마, 서노마도 어떻게 돼요? 멸망돼 버렸어요. 지금은 옛날에 그 위세를 떨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고, 지금 이 열 발가락, 이게 철과 흙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앞으로 나올 열 왕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열 왕을 우리는 뭐라고 풀이하냐? 바로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적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인자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모든 자들은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은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 죄는, 다른 것들은 다 용서가 되지만 이 죄는 용서가 안 돼. 중요한 것은.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런 이제 이런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장차 이루어질 일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세상에 그 종말의 때를 저에게 보여주셨다면,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이 나라를 위한 기도가 이젠 다니엘에게 들어가는 장면이 바로 다니엘서 9장 장면이에요.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왜냐하면 다니엘은 나라를 사랑하는 자였고, 그리고 그가 하루에 3번 어디를 향해 기도했냐면 나라가 있는 방향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그 나라에 대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우리 나라에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기도를 하냐면 우리의 죄와 또 조상의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해요. 그리고 나서 21일이 지난 다음에 바로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그에게 그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내용, 우리 한번 읽어보겠어요.
우리 다 같이 9장 15절에서 17절 먼저 읽고 또 24절 읽을 거예요. 우리 9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로울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어 주옵소서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나서 21일 딱 끝날 때쯤 누가 찾아왔느냐, 우리 21절 읽겠습니다.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을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여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아멘. 여러분, 그러면서 이 다니엘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기도할 때 거기서 천사가 와서 무엇에 대한 얘기를 하느냐, 71회라는 말을 해요. 71회. 여기 나와 있죠. 우리 24절 25절에 나와 있어요. 71회. 71회라는 말이 71회라는 거예요. 71회. 그런데 이 71회가 되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71회가 되면 여기가 누가 오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은요, 그냥 도적같이 주님이 오신다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빛의 자녀들에게는 무조건 오는 게 아니라 5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은 빛의 자녀들에게는 너희에게는 그렇게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왜?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배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시기와 때를 우리는 가늠할 수 있어요.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이때는 오실 때가 됐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71회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71회에서 7일회와 62일회라는 말이 나와요. 71회는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이제 해방이 되어서 70년 동안 포로의 생활을 끝마치고 가서 성전을 재건하는 거. 이것이 71회가 걸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왕, 여기 나와 있죠? 여기에서 우리 다시 보겠어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회를 기한으로 정하였다. 7일회를 기한으로 정하였다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회와 62일회가 지날 것이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냐? 여기가 어느 순간 왕이 오셨다라는 것, 예수님이 초림이 임할 것이고, 여기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을 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기까지가 62일회가 끝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몇 일회가 지나갔어요? 다 해서? 69일회가 지나간 거예요. 그러면 지금 몇 일회 남았어요? 지금 한 일회가 남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일회라는 것은요, 뭐를 말하냐면 7년을 말해요.
일해가. 우리나라에서 일해 그럼 7년이에요. 하루 이틀 일해할 때, 그죠? 일해 여드레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 7년을 일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지금 7년이 훨씬, 예수님이 죽고 나서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 지금 안 맞잖아요. 왜 안 맞을까요? 왜 안 맞냐면 원래는 70일에 만에 이것이 다 끝났어야 될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죽여버렸냐?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이게 바로 70일에서 딱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이 죽음으로 인해서 그들에게는 이제는 스탑이 돼버린 거예요. 그 상황이 여기에서 딱 정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 7일회가 시작이 되는데, 그 7일회가 언제 다시 남은 한 일회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지금 여기 이 기간은 하나님이 이 기간을 통해서 누구를 부르시냐? 이방인을 부르는 시간이라. 그 촛대가 누구에게 와버렸어요? 이방인, 우리에게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게 굉장히 감사한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예수님 죽이지 않고 그냥 예수님 말씀대로 그 예수님을 따르고 그냥 끝까지 갔다면 그들은 바로 천년왕국으로 가버렸을 텐데, 예수님을 그들이 죽여버렸기 때문에 그 촛대가 이방인들에게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25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1장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시 11절부터 읽겠어요. 11절, 12절부터 읽을게요. 11장, 11절, 12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식이 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여러분,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어디로 가버렸어요? 우리에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루살렘의 평안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그 상황을 지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홀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멘. 그게 하나님의 설계도 안에 들어간 내용이라는 거죠. 25절 읽겠어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영어 성경으로 우둔하다는 것은 하든이야. harden이라는 뜻은 딱 굳어져 있다라는 것을, 딱딱하게. 그러니까 정지 상태라는 거예요. 이방인의 숫자가 다 채워지기까지.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여기서 뭘 기다리고 있냐면, 지금 이 이방인들의 숫자가 지금 구원받을 백성이 다 들어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아직 안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방인의 숫자가 다 채워지면 이젠 다시 이 한 일회가 시작이 될 것인데, 그 한 일회의 상태가 어떤 모습인지 다니엘서 우리 다 같이 9장으로 다시 넘어가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비웃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없어요. 우리 9장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우리 언제부터 읽느냐면 26절부터 읽겠습니다.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예수님이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셨느니라. 아니라. 아멘. 저도 이스라엘에 가봤는데요. 이스라엘에 가면
그 이스라엘 성전이 이제는 그 모슬림에게 넘어가 버려가지고 그게 황금돔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 성 다윗 그 성도 가고 다윗 궁전도 가보고 해봤는데,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의 그 성에 가보면은 여기가 딱 4개로 나뉘어졌어요, 지역이. 그래서 한 이쪽으로는 유대인, 이쪽으로는 크리스찬, 또 여기서는 그 모슬림, 또 여기는 또 이렇게 다른,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서로 이렇게 선을 그어가지고 평화라는 것들로 이렇게 지금 지키고 있지만 이게 언제 터질지는 알 수가 없어요. 완전 긴장 상태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 황금 그 궁전을 빼앗긴 거예요, 이스라엘이. 근데 그것을 다시 뺏어서 그것을 제3성전을 예루살렘 성, 솔로몬이 지었던 그 예루살렘 성, 그리고 나서 그 완전히 황폐되었던 거를 다시 중건했잖아요, 돌아와서 그들이. 그리고 나서 그거를 이슬람에게 빼앗겼던 그 황금 금을 그 성전을 뺏어 오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계획이고, 그것을 뺏어 와서 그거를 새롭게 제3성전을 세우려고 하는 것들이 그들의 소망이고, 그런데 그 제3성전에 오늘 보니까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때, 여러분은 그때가 이제 한 일회가 시작하구나. 이제 그 한 일에 남은 7년. 그런데 여기에서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읽은 것 같이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회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는데요. 그 얘기는 뭐냐? 평화 조약을 갖는데요. 한 일회 동안 평화 조약을 갖는데 그 절반 3년 반 동안은요, 그가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거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제 포악해진다라는 거예요. 예배가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제사와 예물을 금해버린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그것을 바로 많은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의 재앙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안에서 우리는 지금 어떤 때를 살아가고 있느냐를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제는 이방인의 숫자를 채워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이방인의 숫자가 채워지면 이제는 이 세상은 이제는 이 시간으로 이제 넘어가는데, 감사한 것은 이 기간 동안에 휴거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이런 말들을 하면 저 무슨 미신 같은 소리를 한다고 그러지만 성경에 있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이 영적이지 않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이라면 이 말씀이 100% 믿어지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동안 하신 일들이 진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다 이루어졌고, 여러분 노아 방주만 생각해도 생각해 보세요. 그 멀쩡한 하늘에서 얼만큼 비가 내린다고 온 세상이 물로 다 덮일 수 있을까요? 40일 동안 비가 내렸는데 어떻게, 그럼 여러분 노아 홍수 안 믿으세요? 안 믿으신 분 계세요? 노아 홍수 안 믿으신 분 없잖아요. 그럼 우리 이성으로 계산을 하면 노아 방주 뜰 수 없어요. 산 꼭대기에다가 노아 방주를 지었는데 그게 어떻게 비가 얼만큼 와서 이 지구를 덮겠냐고요. 하늘에서 완전 구멍이 뚫리고 밑에 바닥이 완전 다 갈라져 가지고, 여러분 원래 우리나라는, 우리 이 지구는 5대양 6대주가 아니었어요. 한 통이었어요. 노아 방주 때 쫙쫙 갈라지면서 밑에서 물이 용솟음쳐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고고학자 아니면 지리학자들 다 그분들이 연구 결과 다 나온 얘기지 제가 떠들어대는 그냥 내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과학자들이요, 우주과학을 연구하다 보고 지리학을 연구하다 보면 이야 진짜 맞네 그러면서 스스로 알아서 기어들어와 교회로. 여러분 산에서 흙을 파면 거기에서 어떻게 조개가 왜 거기 들어있냐고요. 바닷속에 화석이 왜 바닷속에 있는 그런 동물들이 왜 땅에서 흙에서 산에서 그런 것들이 나오냐고요. 뒤집어 엎어졌기 때문에. 노아 시대 금 사건, 그럼 이거는 믿을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렇다면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이 이 재림 오셔서 믿는 자들을 이 고난 속에 집어넣겠냐고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예수님이라면 저 안 넣어요. 안 넣어. 왜 그 고생에 그동안 그렇게 나를 위해서 희생했는데 너희가 거길 왜 들어가냐. 안 집어넣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뭐 666 표를 받고. 여러분 우리는요 이 종말을 기다려야 돼요. 신랑이 신부를 기다리듯이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듯이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되는 게 그게 제대로 된 신앙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기다리십니까? 하나님 기다리세요. 저 결혼 좀 해보게요. 자식 좀 남아야 돼서.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 안 간 게 축복이야. 솔직히 말하면 가나안 땅 가서 뭐 했어요? 가자마자 그냥 할례 다 시키고 그냥 어떻게 해요? 가서 전쟁터로 들어가잖아요. 여리고성 정복하고 아이성 정복하고 맨날 싸우고. 여러분 그 꼴 왜 보아요? 저 같으면은 하나님 감사해요. 여기서 제 사명 마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저는 할렐루야 했을 것 같아. 이 땅의 인생이 사는 게 고난인데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그렇게 수고하고 달려왔는데 하나님이 이 3년 반에 그 고난 속에 여러분을 왜 집어넣겠어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저는 안 집어넣어요. 휴거.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로 다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준비되셨나요?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절대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그 재앙을 절대 받아서는 안 돼요. 아멘. 멋지게 삽시다. 멋지게 승리합시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여러분 영원한 나라를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나라 안에 이미 들어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발만 살짝 걸쳐. 맛만 봐. 맛만. 와, 쑥 밀어 넣었으면 좋겠어. 응? 기현아 확 그냥 밀어 넣어버렸으면 좋겠어. 기현이를. 할렐루야. 응? 그냥 여기는 다 그냥 막 다 쳐 넣어버렸으면 좋겠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순간 우리는 영원한 세계 안에 있어요. 이 짜잘한 여러분 이 짜잘한 개미들까지 막 싸우고 있는 걸 그걸 쳐다보고 있는데 거기서 내가 개미가 돼가지고 지고 볶고 싸우고 그냥 머리끄댕이 잡고 그냥 욕하고 그냥 뒤집어 엎고 그냥 오 주여 그런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 안에 재림의 신앙이 있다면 우리 이 땅에 미련 없어요. 감정 싸움 할 필요도 없어요. 아멘. 이제 우리가 뭐 사단 마귀가 옆에서 싸워라 한 대 쳐라 날려라 던져라 발로 밟아라 그럼 그걸 다 따라해 막 마치 그냥 그 꼭조각식 인형 같이 눈 탱탱 돌아가지고 그냥 다 따라하고 앉아 있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가 말이야 쓸데없는 거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누구를 채워요? 이방인의 숫자를 채우시기를. 아멘. 그럼 여러분은 쉼을 얻게 되는 거야. 우리는 여기가 쉼을 얻는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고통의 시간이지만 우리는 그날의 쉼을 얻기 위해서는 빨리 채워줘야 돼. 아멘. 자신이 없다고 빨리 안 채웠으면 좋겠어요? 아니야. 할렐루야. 아멘. 열심히 여러분 주의 모든 사람들을 주의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시고 그것이 바로 재림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의 육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돼. 우리 영을 키워가고 영적인 일을 사모하고 여러분 이 육신 마음껏 주를 위해서 써버리세요. 썩어지고 없어지는 이 육 아끼지 마세요. 할 수 있는 일 다 하세요. 나이와 상관없어요. 연령과 상관없어요. 여러분 일어나셔야 돼요. 더 이상 사단의 밥이 되어서는 안 돼요. 아멘. 오늘 재림의 연합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내 사모하는 주님 두 손 들고 기도하옵니다.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 시간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사모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재림의 그날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부지런한 종 되어서 하나님 이방인의 숫자를 채우겠습니다. 하나님 이 사명 감당할수록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다같이 주여 삼창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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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라리야 샤라라라리야리야 일러와 샤라리야 샤라리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그 영화로우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아버지의 그 죄와 지식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 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감사합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사명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명들 죽도록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노아의 때와 같이 어리석어서 물에 잠기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 1.200도 변함이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구원의 경륜, 하나님 그 구원의 역사 안에 우리가 서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여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믿음 주시고 또 내 가족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 일가 친척들 아버지 하나님 더 나아가서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구원의 놀라운 아버지여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안식년도 그저 왔다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합니다.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여 그곳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 함께 우리는 멋지게 일어설 것이고 주님만을 찬양하며 예배할 것입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오라와 샤라리아라리아라리아와 샤샤라리아야라 일라라리아라리아라리아와 샤라라라리아리아야라 모든 무지한 자들 모든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들에게 하나님 지혜가 뚫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아니하고서는 우리는 하나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악한 사단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죽이려고 날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에 구원의 역사를 아는 자들은 여러분 절대 후퇴가 없습니다. 우리는 전진입니다. 죽어도 우리를 손을 댈 수 없는 저들,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삽니다.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 이미 들어와 있는 자들입니다.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새 2026년도 더 큰 믿음으로 우리를 덮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홀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그 역사 경륜에 우리도 열심히 동참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방인들의 구원의 숫자를 채우는 일에 이제는 결단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손든 자들의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고 세워주시고 하늘의 권세를 휘두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돌리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